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허락되었었던 요단 동편의 그 미리 땅을 차지한 세 족속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의 기업의 땅인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보내자 서편과 동편 간에 오해가 일어나는 줄거리입니다. 이 동편 세 지파는 약속대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다른 10지파가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웠었기에 여호수아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편 세 지파에게는 언제나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떳떳함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8절에서 22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아멘. 오늘 22장을 두루 살펴보면 요단 동편의 기업이 있는 땅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서편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해야 할 정복을 위한 연합군 역할을 마치고 자기네 땅 길르앗 지역으로 도착하자마자 생긴 오해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상 숭배를 위해 금송아지 제단을 쌓은 것과 같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요단강이 동편과 서편을 분리하여 이 세 지파를 배제시키는 일이 유산이 되어 후손에 이어질까 하여 같은 여호와를 동일하게 동편에서도 경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 보란듯이 큰 제단을 세운 이 세 지파의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전해준 말씀과 축복이 있었고 특히 그 말씀에는 모세가 외쳤던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이 근본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22장 5, 6절 그리고 9절 10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당연히 오해를 살 만한 큰 제단을 쌓는 일을 하면서도 동편의 세 지파가 떳떳했던 것은 그 이면에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위치를 10절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의 길르앗 땅 한복판이 아니라 경계를 넘기 직전에 서편의 가나안 땅에 오히려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뿐 아니라 그 큰 제단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 경계에 있게 하므로 양쪽 지파에게 신명기 쉐마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제단은 오직 실로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땅 나누기도 마쳤었고 레위 지파까지도 그곳에서 제사장 및 신앙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성읍들을 요청했었습니다. 요단 서편의 10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지파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길르앗 땅의 소수의 세 지파는 동편에 따로 기업을 받은 것부터 해서 멀쩡히 실로의 회막이 유일하게 있는데 가나안과 길르앗 땅 경계에 잘 보이게 제단을 쌓아 놓았으니 이 10지파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쪽 세 지파가 또 이탈 행동을 한다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지파는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붙들고 나아가기에 떳떳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제단은 그들 자신을 위해 세운 공동체 이탈용 우상 숭배용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서쪽 지파들이 동쪽의 소수의 이 세 지파가 여전히 쉐마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기억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세운 눈에 띄는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제단의 의미를 오해했던 서편 10지파는 집결지인 실로 앞에 모여서 동편 세 지파를 무찌르기 위해 각 수령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성막의 지역 실로로 모여서 출전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편 지파들에게는 동편의 세 지파가 길르앗으로 가자마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호와께 직접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다 모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마침내 땅을 모든 12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레위 지파가 분배받는 시간이 오기까지 출애굽을 지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쉐마의 말씀을 잃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몇몇 개인과 지파들이 벌인 사건으로 거의 모든 12지파들이 함께 전멸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더욱 이 세 지파는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큰 제단은 단단한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의 10지파를 도와주었던 형제 세 지파를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해를 단단히 한 탓에 그들 모든 회중이 실로 여호와 앞에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10지파 중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수령들이자 천부장들을 함께 보내어 총 11명이 떠납니다. 비느하스도 바알볼 사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에 대한 단호하게 창으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현장에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13절을 봉독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위한 질투로 심판을 내리는 용사로서 행동했었던 인물이고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10지파에서 선택된 천부장들도 있었습니다. 즉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들이기에 다른 번역에서는 군단 사령관이라고 표현하니 비느하스와 더불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최적 요원들을 착출해서 오늘 본문에서 동쪽 세 지파 앞에 으름장을 놓겠다는 각오로 찾아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서편의 형제들은 여호와께서 계신 회막이 있는 실로를 떠나 강 건너 동편 길르앗으로 떠난 이 동편의 세 지파를 같은 신앙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9지파 반의 서편 형제들이 2지파 반의 동편 이스라엘 형제들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수아의 권면을 어긴 자로 오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편의 이 세 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근본으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떳떳이 큰 제단을 목적을 가지고 쌓은 것이었습니다. 즉 동편의 길르앗 세 지파는 땅을 동쪽에 요구한 민수기 때부터 서편의 형제 지파들을 위한 연합군으로서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신들의 길르앗으로 갈 때까지 쉐마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지니고는 멀리 가더라도 떳떳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쉐마의 신명기 근본 말씀을 잊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도 허락하신 길르앗에서의 정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큰 제단을 쌓은 이유도 쉐마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기에 그들은 떳떳했습니다. 동편이든 서편이든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동기는 같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오해는 그들의 떳떳함 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제단을 훗날 엣이라고 부르며 기념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10족속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아셀, 이사갈, 스불론, 서쪽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에서 각 수령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요단의 동편 길르앗 땅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이 원주민으로 있던 지역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길르앗이라는 지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단 동편을 편의상 길르앗이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요단 서편의 10지파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그 북쪽과 남쪽으로 서쪽 전체에 걸쳐 확산되어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서편의 가나안 땅을 갈릴리 남부와 사마리아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약의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을 두루 서편 전체를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10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편의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서편의 10지파에게 오해를 일으켰던 부올의 죄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여리고성 정복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 아간의 범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봉독합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서편의 가나안 땅 10지파는 오해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부올에 관한 죄와 아간의 죄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쉐마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명히 오해를 살 만큼 큰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경외를 바로 끊어버린 듯한 행동을 길르앗의 세 지파가 단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 지파의 행동의 근원에는 신명기의 쉐마가 그 원동력이 되어 어떤 오해 속에도 어떤 군사력을 지닌 형제 간의 전쟁의 위협을 받아도 그들은 떳떳했고 마침내 평화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모든 오해 앞에서도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떳떳하게 하는 것은 신명기 쉐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이 쉐마의 말씀, 여호수아가 동편의 세 지파를 보내주면서 당부했던 이 쉐마의 말씀,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반지파가 붙들고 길르앗으로 떠났던 이 쉐마의 말씀, 형제 동족 간의 모든 전쟁의 위협을 잠재우고 신앙 공동체의 평화와 신앙의 견고함을 준 이 쉐마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떳떳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떳떳한 신앙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떳떳함의 원동력으로 지닌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